오늘 설교 제목은 라운지가 좋아서 비행기를 놓쳤다. 사실 놓쳤다보다 버렸다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수동적으로 라운지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놓친 거다. 근데 사실은 라운지가 좋아서 비행기 타는 것을 내 의지로 버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미워하는 그런 종류가 생겨나죠. 사랑하는 대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워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도 역시나가 미워하는 67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누구라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게 밉다. 나는 저런 게 성향에 안 맞아. 근데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택하신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올라가신 후에 죽으시고 망가진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마귀는 미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회복이죠. 그리고 겸손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만 보면 이 뱀 마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바라봤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밉고 싫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못 보게 만드는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건방지게 굴었다 그래서 그것만이 교만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것, 나만 보이는 것, 내 어려움, 내 이 지금 순간의 그 불편함, 그 환경만 집중하여서 내 감정에만 그냥 몰입되는 것,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사실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것을 이해치 못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교만과 겸손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라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이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유쾌해합니다. 겸손한 척을 해도 안 속죠. 내가 겸손한 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철민 목사가 더 의롭고 겸손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비해서 더 못된 것 같아 라고 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나의 겸손한 척은 사실상 본질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증오와 미움입니다. 어두움뿐이죠. 어두움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자를 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 풍경이 마귀가 봤을 때는 제일 추악한 모습인 것이죠. 마귀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그 모습보다는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왜 저것은 안 주시고 이것은 저 사람만 주시는가, 이렇게 내 환경을 보면서 다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그 집착, 그게 바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져 나가는 그런 영적 질병의
현상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키가 크고 구름에 닿기까지 하는 그 풍성함, 그것 때문에 하늘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거든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내 삶의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난한 자를 두둔해도 가룟 유다는 교만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300데나리온을 붓는 예배가 겸손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교만한 여자, 그리고 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경우가 없고 개념 없는 그러한 주인이구나. 그러나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착한 일, 봉사,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기의 의로운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어요. 너 겸손하다. 이거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교했던,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했던 목사님이요, 교육자요, 장로님이요, 성도들이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지극히 겸손한 바리새인 사울이 오히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하고 고집세고 타협이 없는 것 같았던 저 인간은 건방지고 교만했다라는 바울, 그가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오히려 고집은 아니지만 협상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 뜻만 바라보는 그런 견고함을 지니게 되죠. 오히려 겸손한 척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떠한 본인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굉장히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키가 크고 구름까지 닿을 듯하니까 이 애굽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 허락해 주신 백향목을 갖고서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하죠. 그 제목감을 갖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니까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이 품은 것을 갖고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이거든요. 그냥 10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마음 상태, 그게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많은 빼곡한 백향목을 내 땅에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그게 바로 예배자고 겸손이에요. 내 자녀를 왜 서울대 수석 합격시키셨습니까? 교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요. 그리고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서울대 수석시키셨는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내 아들은 매 순간에 새벽제단 나왔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세상과 타협지 않는 그 아들 녀석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셔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진짜 좋은 일꾼 되는지를 보이기 위한 모델 하우스로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지?
이 그림을 팔면 내가 얻게 될 수익. 그래서 때로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을 죽여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안에 종으로 사는 게 답답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상속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죠. 그 예수를 죽이고 그림 차지하는 것보다 그 화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 아버지는 얼마든지 이 가치 있는 그림을 나를 위해서 그려주실 수 있는 창조주시니까요. 그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속권입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되는 삶의 이유, 그게 십계명에서도 1계명으로 나왔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많은 경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보내신 분에 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스럽게 이 땅에 이렇게 지구상에 태어나가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어를 오염시켜 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명을 살아갈 때 행복감을 창조주께서 나에게 그 순간마다 도파민 분비되듯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기쁨을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분들에게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왜 사람이 순간 행복할까요? 마귀는 마약 먹는 게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행복의 단어를 변질시켜 놨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한 후에 돈, 음행, 폭행이 아니라 폭염 때문에 지금 제 머리가 약간 폭염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폭행하면서도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일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는 것,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는 것, 권력은 가진 자들. 권력이 행복입니까? 인기, 아이돌 그룹, 그렇게 영광 얻고 인기 얻고 돈 얻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이러면 우리의 죄인의 육신의 도파민은 그때 분비되게 센서가 고장났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망가졌던 센서가 다시금 보시기에 좋게끔 제자리 찾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행복은 주님을 예배할 때거든요. 도와줄 때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육신의 기복을 위해서 아무리 외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마귀가 틈살 수도 있죠. 돌 갖다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뜻 가운데 남을 봉사하고 도와주며 선교하고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돌려댈 때 희한하게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분과 일치되다 보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잘못됐다라고 인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 뜻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 행복이 나에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되니까 희한하게 영적인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된 삶의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인 것이죠. 마귀는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건축을 시작해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본인이 부흥에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메꾸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사람들,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애쓰시네요. 참 겸손한 분이시네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목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셨을 땐 신기하게도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책임하게 살자고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살자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믿음이거든요. 겸손은 그냥 착한 성품, 나는 못해, 이러한 어떠한 자세 정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로부터 이겨낸 그 마음 상태예요. 우린 기도보다 권력이 있는 지인을 먼저 찾죠. 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밤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태양을 다시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기보다 내일 뜨는 태양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다 알아봤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안 되는 거, 교인들이 안 되네?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왜 내 마음 몰라주지? 뭐 이런 어떠한 좀 오해와 누명들. 그런데 그때 제가 제 힘으로 밤새껏 뭔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도 답이 없다면 저는 제 목에 칼을 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만의 끝이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교만은 그냥 건방진 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매듭짓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안타까운 교만이죠. 진짜 겸손은요, 오히려 나는 못해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 오히려 야곱이 에서 형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상담학 공부하고 그리고 재산 보내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환도뼈를 때리시면서 겸손한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래서 뜨는 해가 두려움이 아니라 저 해를 뜨게 하시는 창조주와 이제는 함께 살게 되죠. 밤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밤이라는 것은 우울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귀에게 그 시간을 주인으로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원도 돈도 권력도 다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도구 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살라, 부유한 자들은 다 교만이다, 이런 흑백 논리는 저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분들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돈 없이 교만하게 살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10억을 갖고 주 뜻대로 살면 너무 아름다운 겸손한 축복의 통로죠. 돈 많다고 프로주하고 돈 없다고 프로레타리아입니까? 이렇게 만든 게 마르크스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불평하며 죽이고 싶고 데모하고 싶고 세상에 불지르고 싶고,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부유하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돈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 갖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의 방향을 주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았다고 많이 받은 놈, 이거는 부르주아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난지원금 많이 줘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르는 종아, 우리가 잘못 5달란트 받은 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꾸중하셨다면 더 헷갈려 했겠죠. 역시 주님도 많이 준 자를 부르주아라고 딱 구별해 놓으시는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겸손한 부자, 때론 가난해도 겸손한 가난함,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사업이 좀 어려울 때도 겸손함으로 무장하십시오. 겸손하면 훈련이 되고요, 교만하면 심판이 됩니다. 교만하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 야망, 욕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욥처럼 결국은 정금이 되고 마는 거죠. 겸손과 교만은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빼앗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도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저희 교회는 그야말로 크고 성장했으나 겸손한 예배가 이미 사라져버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겠죠. 그러나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10명도 안 되는 그 친구 집사님들을 같이 이런 의자도 없이 그냥 딱딱한 벤치 구입해다 놓고 요 공간만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 일부러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 경험을 해봅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끝까지 겸손한 자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게 아니거든. 나도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게 교만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꿈을 다시 주시는데 깨닫게 하십니다. 네 거야? 이 목회가 언제 너에게 실적 남게라고 내가 요구했든 주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저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주님, 저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해 이렇게 찌질한 목회자로 끝내지 않게 그렇게 한번 열심히 내볼게요. 주님의 마음은 그거랑 180도 다릅니다. 나를 누려라. 그러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나에게 맡겨줘. 관계를 늘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야, 더 해야지. 그리고 목사라면 번아웃 한번 와야 돼. 목사라면 역류성 식도염 한번 제대로 한번 그냥 따글따글 정도로 한번 겪어봐야 할 말이 있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로 한번 죽을 경험해봐야지. 그리고 아킬레스건 하나 정도는 끊어놔야지. 그리고 허리디스크 4, 5, 6번 칼대서 뭔가 수술 한번 해본 사람이야 목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목회했다라고 얘기하겠나.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저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알아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더 못해? 너는 그래서 밀려난 거야. 버림받은 거야. 이게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겸손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겸손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나 같은 말 더듬이, 나같이 설교를 탁월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목사로서 주님께서 충성스러울 거라고 믿고 너를 보내겠다.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을요? 라고 불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께 모세처럼 이야기도 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번지수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너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건데 그때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난 살인마고 그리고 말이 둔한 사람이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애굽에 가면 저를 기억해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널 쓸 거라는 확신을 손에 손을 넣고 손에 손잡고 이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폭염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모태가 아니라 날 진짜 쓰실 겁니까? 라고 확인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실 거 맞습니까? 목사 되게 하실 겁니까? 라는 것을 정직하게 묻는 시간일 뿐이지 저 못해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그것도 겸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나가 하나님께서 절 쓰시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옆분이랑 인사하거나 축복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아,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이야. 수고했다. 잘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겸손은 꿈을 꾼다. 다 바로바로 따라해 주셔야 한 번에 기억해서 하려면 힘드세요.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시고 쓰시려고 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결국은 내가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욕심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결론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넉넉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부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의 넉넉함은 남들을 위해 향방이 분명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교만을 위해 쓰임당하는 넉넉함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들에게 흘러나가는 그분의 성품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하심은요, 드디어 충성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넉넉함과 교회의 부흥이 변질되는 불행한 순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교회 떠난 연예인도 봤고요. 어려울 땐 새벽제단 나오다가 드디어 다시 사업이 잘 되면서부터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보이게 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도요, 겸손한 분들에게 가면 엔진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화재 현상, 화재 현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화상 입히는 그러한 나쁜 통로로 사용되죠. 은사가 성품은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일 잘합니다.
불신자들이 건축 더 잘하고 희한하게 교회 건축을 불신자 탁월한 설계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그분들이 잘 지어줍니다. 믿음이 있는 제가 건축을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건축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의 성품 되게 해주시는 은혜는 받고 있는 거죠. 은사가 성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분이 은사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막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약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상한 기도원 운동,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정말 반가우면은 소리를 칠 수 있죠. 근데 항상 소리를 치는 게 성령의 임재라고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사랑해서 반가워서. 제가 오랜만에 정말 아팠던 오늘 9시 예배 때도 한동안 비대면으로 설교 들었던 공황장애 심각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또 김현태 집사님도 나오셔서 그렇게 반가울 때 눈물 날 수 있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며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외치는 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내면에서 엔진화되어 이렇게 조용히 작동을 하지,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요란한 식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교주성은 아닙니다. 저는 100% 그게 아니라고 점점점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거는 회칠한 광명한 천사다. 성경도 주님도 그거를 인정하세요. 이 루시퍼 이 녀석은 진짜 잡을 데 없이 가장 더러운 어둠인데 광명한 천사로 코스프레 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페셔널이다. 얘는 잘 구별이 안 돼. 나처럼 중심을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이나 이게 진짜 천사인지, 이 루시퍼 녀석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시킨 상태인지 중심을 보고 깨닫지, 겉모습은 오히려 진짜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그래서 교만한 목사에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기 닮게 해줘요. 그리고 완벽하게 코스프레 할 수 있도록 분장을 해줍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리고 속아보셨잖아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 품으시면 그러한 광명한 천사짓하는, 마음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그들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태양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태양으로서 사랑을 하며 필요한 곳에 그 에너지를 뿜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나만 바라보라, 내가 태양신이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은사 사용법입니다. 성령의 불은 자동차 안에서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엔진에 불을 일으켜서 어느 길이라도 돌진하고 돌파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진은 없고 진보는 없고 성품의 성숙은 없으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화재 현장처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화재 사건이거든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거기에 머물게 되고 성황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는 사실상 엔진을 폭파시킨 잘못된 방법이에요. 진짜 성령의 불은 남들의 눈에 그 불 자체는 막 띄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삶과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포기할 쯤 됐는데도 묵묵하게, 오늘 이혜정 권사님도 오신 것 같은데, 남편의 그 이별의 슬픔을 가지셨어도 진짜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예배 자리로 또 나와서 묵묵하게 우리의 순례길을 멈추지 않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의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정말 넉넉함을 감사 예배로 드려내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박 4일이다 라고 하면 자꾸 5박 6일, 6박 7일 휴가지에 목을 메고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후유증이 아니라 딱 주신 만큼 기쁨으로 누리고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있다면 딱 정리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누리는 좋은 추억으로 삼은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처럼 라운지가 좋아서 목사님들은 가만 보면 집회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런지 가끔씩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승급시켜주는 경우 있거든요. 저도 한 2-3번 된 것 같아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스튜어디스들인지 거기는 자꾸 외모를 보고서 이렇게. 저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정말 이유도 모르는데 승급을 시켜줘서 라운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해주는 서비스 왜 안 들어가 보신 분처럼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 안에서 좋은 먹을 것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아쉬워요. 배차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내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싶어하는, 슬리퍼도 집어넣고 싶고, 그리고 무슨 또 담요도 다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향방을 포기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실 굉장한 실력입니다. 겸손은 주와 함께 가는 인생살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거 끝나면 내가 비행기를 타면 멀미와 난귀류, 그리고 그 좁은 칸에서 땅콩이나 먹고 가야 될 텐데 땅콩 회양, 그런 게 아쉬워서 이곳에 머물겠나이다. 이것이 조사오니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 교만이에요. 주님 계신 것 같지만 희한하게 그게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겸손의 누림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바로 귀신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 때로는 수련회, 부흥회 이런 예배 때 은혜를 주시죠. 뭔가 변화산상처럼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운지에 있을 때,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는 라면 먹는 걸로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어떤 그 3분의 연세 드신 여배우분들, 김명옥 씨랑 또 얼굴은 2분 아는데 유명한 분인데 이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 3분이 제주도에 가서 그 와인을 드셨나? 막걸리인가? 색깔은 다르지만 하여튼 한 잔씩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딱 때마침 해가 서서히 지면서 노을이 졌습니다. 근데 그 3분이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한 듯이 다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얘기합니다. 우는 것을 막을 이유 없지. 그랬는데 먼저 오신 그 배우께서 이 좋은 세상을 두고 갈라니까 마음이 착잡해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하니까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김영옥 씨는 아니야.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괜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 가고 싶은지 아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넉넉함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좋은 세상, 아직 100억 남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100억 남겨놓고 천국 가려니까 미치겠죠. 이 좋은 세상, 좋은 집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때로는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그 자체를 즐길 뿐이었지 욕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삼층촌까지 갔다 와서 절대 이 땅에 미련두지 않았어요. 임재규 집사님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전 거짓말이 아니고 이번에 더 절실하고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혜종 권사님께는. 그러나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목회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행복하지만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마음이 때로는 주저앉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머물고 싶어서가 아니라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천국 예수 그리스도 주일마다 회복시키고 우울증 떠나가게 하고 공황장애 치유하고 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머무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제 두 딸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아빠가 없으면 이 딸들이 더 힘들어할까 봐 그런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천국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백향목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에덴 동산이 시기 질투를 한대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 애굽 백향목을 바라보고 나는 나무도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네들 거는 너무나도 지금 풍성했다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것. 에덴 동산을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버린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저 천국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도 이 땅에 미련두고 라운지가 더 좋사오니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는 라운지가 심판받아요. 그때 도망가려고 해봤자 방주는 다치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차라리 흔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속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그 예배자가 되시는 게 훨씬 좋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긴 것 같지만 긴 게 아니라 방송 광고가 여러 개 있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식당이 운영 안 되니까 식당 가시면 돼요. 이 시간 결론이 집안에 있던 이 마다들 진짜 교만한 거죠. 아버지와 오래 있었지만 아버지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만 합니다. 끝까지 겸손을 배우지 못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이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는 열정적입니다. 겸손하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일하는 분들이죠. 교만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된 자기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람이 봤을 때는 열정이 있지만 우린 잘못 생각하죠. 교만한 자는 그냥 예배 안 나오는 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주 뜻대로 안 사는 열정이고 겸손한 자는 일을 안 하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나를 완전 드림으로 주님을 위해서 물을 항아리에 길어 나르는 충성도. 이게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요셉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에게 교만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진짜 하나님의 건방지게 굴라고가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날량한 뜻 있습니까 주님? 나는 못하지만 입이 둔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도원처럼 표적만 하나님의 표적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용사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얘기할 거예요. 네가 뭔데? 다윗아 네가 뭔데 형들보다 잘났어? 근데 다윗은 꿈을 받아들였거든요. 모세는 갈대상자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스며들어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쓰소서라고 내어드릴 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질투합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났냐?
그렇지만 그걸 붙드십시오. 건방지게가 아니라 꼭 겸손하게,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